성경 페이지 수로는 190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일 저희들 기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자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소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시다. 네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그나마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잘라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들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요, 또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 모든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시면서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명령을 받고 나갈 때 곳곳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기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행했습니다. 이 능력이 주님의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보고해요.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가 이 능력 행함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 행하던 사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3번 하신 말씀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다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그때서 주님이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많은 말씀들을 풀이해 주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가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주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지키신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은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였겠죠. 그 소문이 나니까 이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120명이 모인 거예요. 1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불의 혀같이 소리는 바람 같은 강력한 소리고요,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은 불의 혀같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능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권능, 하나님의 선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복음 전하면 실패한다. 너희들의 복음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위협은 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제사장들, 그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붙잡아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위협하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도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너희들 나 죽인다고 해도 나 두렵지 않아.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성전을 들어가는데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 문 가운데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글 한자로는요, 아름다운 미자에 문자예요.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얼마나 큰지요, 높이가 23m예요. 그리고 문 자체가 황동으로 만들었는데 은금으로 입힌 황동문입니다. 보기만 해도 번쩍번쩍이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름다운 문 앞에 정말 그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 거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통해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영혼이 거기서 구걸해야 먹고 사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구걸에서 먹고 사는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기대하는 모습 5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 나에게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돈을 줄 것 같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같이 합독해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지금 어느 문 앞에 있습니까?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있어요. 금은으로 도금한 그 문 앞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 거린이 기대했던 것은 많은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서 주는 돈 가지고 며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봤겠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은, 금은 내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발목이나 발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한 30-40분 앉아있다 일어나려고 하면 급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저립니다. 온전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다리를 향하여서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즉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원문에서 보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스프링트시 튀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천히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스프링트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뜁니까? 다리가 그런 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요,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다리를 뛰게 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봤었던 그 거린이 이제는 뛰면서 성전을 뛰면서 걷기도 하고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서는 얼마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한 번만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거 아니었겠어요? 자신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돈을 구했는데요,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온 모든 소망과
또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빌어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나는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전엔 비굴하게 구걸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요. 뛰기도 하며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고, 예전에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성전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저렇게 성전에 성전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나도 그 성전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텐데 들어갈 기회조차가 없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몸이 온전해졌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을 장애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 들어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쁨을 충만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저 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만히 있는데 성령 주신 거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신 겁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능력 가지고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요, 이 일을 행한 것을 보고 4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가 행한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감격할 겁니다. 고린도 감격했지만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저희들에게 오신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의 그림자,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서부터 물질, 걱정과 근심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은혜, 그로 인하여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한 주간이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